말씀의 제목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자, 우리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6월절 전에, 자,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자, 이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밤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패스 오버 6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6월절의 기원입니다. 성경은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여러분 밝히고 있어요. 6월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보혈의 피를 바르면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말씀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곧 부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순서들이 곧 임박했다는 걸 아셨어요. 다 아시고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전능자의 예지 능력으로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깊은 통찰력이나 여러분 초능력의 여러분 그런 수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미래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요 주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신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말씀과 행동에 진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때에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 자기 목적을 성취하래요. 보실까요? 자, 2절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2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실은 몇 주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자 성경에 마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분 나옵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이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현장인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에서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어디냐?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영적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 알잖아요. 마음의 생각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영적 세계가 펼쳐진 현장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 영역이.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 세계도 존재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영적 세계에 벌어진 전쟁인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마음의 생각의 영역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딱 깨달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깨달음 주잖아요. 딱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주시잖아요. 근데요, 마귀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음의 밭에 생각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에 생각을 딱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큰 영역이에요. 마음은 그래서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밭. 그리고 생각은 뭐냐, 여러분, 씨앗이라고 해요. 씨앗. 예,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은 밭, 생각은 씨앗. 마음은 큰 밭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씨앗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마음과 생각의 그 차이가 여러분 분별이 돼요. 예, 마음의 밭에 생각의 씨앗을 마귀가 툭 던진다니까. 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다의 마음의 그 마음의 밭에 발에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의 씨앗을 심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내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도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귀도 나에게 생각을 줘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가룟 유다의 이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해요. 그러나 그의 속에 마귀가 넣어준 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인인데 그 속은 마귀가 준 생각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평소에 품고 있었던 탐욕 때문에, 탐욕.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돈을 맡아 관리했, 돈깨를 봐, 돈깨. 한마디로 회계. 예. 그 돈을 빼냈어요. 자기가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착복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망한 것은 여러분 돈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탐내는 마음, 돈 욕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모아서 저축하고 잘 이렇게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돈 욕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금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돈을 착복하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제안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한 것은요, 평소의 마음 상태가 마귀적이에요. 평소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욕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어주자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몸으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자, 평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험했던 거예요. 마귀가 조한의 마음에 받친 거예요. 마음 상태가 평소에 내 마음 상태가 마귀가 이렇게 올 수 없는, 시험할 수 그런 마음 상태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잘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마음이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딱 시험합니다. 뭘 툭 던지면 그걸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선의 역사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사람 다 알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 세상 역사 나옵니다. 다 알아요. 가룟 유다 팔았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성경은요, 그 배에서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마귀는요,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삼키냐? 여러분 시험하는 방법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심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 굴복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런 생각,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은요, 매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서로 싸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확 심어주니까 막 성경은요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하라. 우리가 악한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는 방법은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대적하냐. 생각.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넣어주는 생각을 떨쳐내는 거, 대적까지 떨쳐내는 것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 여러분 안 떠나잖아요. 어떠죠 여러분? 생각이 다 통제가 되나요? 내 원체 생각이 휙 들어오잖아.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 뭐 여러 생각들, 욕심, 뭐 여러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그거 안 되잖아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대적까지 떨쳐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려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딱 이거 마귀가 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끊어내야 돼 그 생각을 여러분. 내가 대적해야 돼. 끌어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미래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결정해요. 여러분 나의 내일은요 내 오늘의 생각이 여러분 이끌고 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데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 생각을 떨쳐내지 않는 한 우리는 곧바로 빠른 시간에 짬뽕을 먹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짬뽕을 찾아가요. 우리가 짬뽕 먹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 결국 행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떨쳐내지 못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의 내일을 이끌고 가거든요. 자, 주님은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도 아셨어요. 자, 우리 3절이요. 시작. 저녁 먹는 중 마귀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요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다 뿌리실 수 있었지만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위에 있는 그 기쁨을 분명히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갑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여러분 구원과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영광을 여러분 미리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또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미리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고난 위에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고난 위에 맞이해야 되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배반도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도 모두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 그 이후에 주어질 기쁨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 땅의 사명이 곧 끝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적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신적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구원자인 걸, 내가 메시아인 걸 여러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을 낮추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하셨어요. 자, 4절이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은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달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신 주님은 이제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당시요, 유대 땅은 이제 모래와 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의 발이 쉽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유대 풍습에서 손님 오면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겸손과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그 일, 가장 비천한 일 주님이 당신이 스스로 행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발을 타래로 씻기셨기에 그 중에서는 배신자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건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이 뭘 뜻하죠? 이것은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것을 뿌리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망한 길을 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룟 유다처럼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뿌리쳤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지켜보았거든요. 다 지켜보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자 발 씻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이신 자신이 이 땅에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것을 여러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메시아관이.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여러분 가장 비천한 일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행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위는 여러분 단순히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처럼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일반적 여러분 교훈도 있지만 교훈이 아니라 다 여러분 뭐와 관계된 여러분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일반적 교훈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다가 이렇게 예수님 하시면 여기에 어떤 구원의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발을 씻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걸 여러분 그걸 상징해요. 단순히 여러분 섬김, 교훈이 뭐 겸손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의 죄를 깨끗이 여러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보혈은 사람의 죄를 씻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훗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여기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안경 벗으면 글씨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면 여러분 보여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내가 여러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보여지고 알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될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까?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목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여러분 뭐에 달리냐면 여러분 지혜에 달려요. 지혜에.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다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다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사람의 머리로 한계가 있어요. 지혜 여기신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여러분 깨르쳐주면 여러분 사업도 공부도 목회도 일반 사람 관계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 놀라운 영적 이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결국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영적인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목회를 하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깨우쳐 여러분 그 말씀을 할까요? 영적 비밀을 여러분 어떻게 전할까요? 예전에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도와주면 영적인 세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반 세계의 모든 것들은 같이 딱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내가 설명하지 못한 모든 이 영적인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좋게 타이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도 섬김의 차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속뜻은요 주의 보혈로 씻음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돈독한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돈독한 관계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피로 맹세한 관계. 피로 나는 혈맹 관계예요, 여러분. 혈맹 관계. 이 세상 가장 여러분 돈독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혈맹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그런데요,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피로 맺어진 관계.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 여러분 끈끈하고 연합된 관계가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와 관계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있다는 주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의 발 씻김을 통해서 네가 나와 관계가 돼야 피로 맺어져야 네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그걸 지금 베드로의 발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발을 씻기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요, 생활의 예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목욕한 자, 목욕한 자가 여러분 뭘 뜻할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목욕한 자는 여러분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왕으로 믿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을 믿고 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든 죄가 여러분 씻겨진 사람을 주님은 지금 목욕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걸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시지 못하면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 툭 건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확 넘어갑니다.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이미 약속을 받은 거 하나님께 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여러분 평생에 다 한 번이면 줄게요. 예수 믿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한 번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한 번이면 끝나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뭐가 없냐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그 구원은 여러분 한 번이에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 여러분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 또 주님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더러워진 부분을 회개하면 여러분 성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와 관계? 이것은 여러분 성화와 관계. 성화. 여러분 구원 이후에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씻으면 여러분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화. 일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해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를 위하면 여러분 회개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삶에 살아가면서 이거 여러분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니에요. 성화를 위한 회개, 나 마음의 성결함을 위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았다 여러분 죄의 때가 묻잖아요.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주님께서 제자 때 발을 씻어 주셨지만 부정한 자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를 팔리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또다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말씀을 듣고도 끝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상황을 다 보면요, 주님은 자신의 팔아넘길 자가 누군지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유다의 발을 정성껏 씻으시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난 야를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는데 야는 나를 팔아넘겨요. 얘가 팔아넘김으로써 유다가 팔아넘기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죽으시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는 태어나서 전혀 아무 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래서요, 이 모습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목회자도 그렇지. 목회자도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게 목회자 역할이지. 세상에 많은 형태의 사랑과 배신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배신처럼 마음 아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내 배신한 것은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마귀에게 여러분 빼앗기잖아요. 마귀에게 이제 빼앗기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러분 좀처럼 설득당하지 않아요.
어떤 말에 여러분 꼼짝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여러분 진리 앞에서 기꺼이 여러분 설득당할 수 있는 여러분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설득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사람이 진리 앞에서 마음이 쉽게 설득당하면 영적인 복을 받지만 많이 진리 앞에서 마음이 완고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자, 또한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결함. 우리 마음의 마귀가 가라지와 같은 생각을 심지 않도록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가라지 그걸 심어주거든 마귀가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어떤 이게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어떤 생각인가.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방치하거나 타협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의 밭이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마귀의 놀이터. 마귀 완전히 마음의 밭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을 여러분 심어줘서 마음을 파괴하고 그러면 망가뜨려요. 그래서 끝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마음, 생각, 이 관리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밭에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가라지 같은 생각을 심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면요 이미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생각으로 많이 내 생각이 여러분 통제가 안 되면 이건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마음의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관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절망, 근심, 염려, 두려움, 미움, 시기, 악한 마음, 정욕, 만약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힘들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갖고 노는 마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정말 새롭게 여러분 갈아엎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제 마음의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까 생각들을 쫓아내는데 이걸 하나님 방치하고 묵인하고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하나님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닦아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갖고 놀아요. 또 내가 내 생각을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상태 여러분 항상 정말 성결하면 마귀가 쉽게 여러분 가라지를 심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죄로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 더럽게 됐을 때는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씻는 회개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자 우리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선포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너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너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닦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성결함을 여러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성결함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